할렐루야. 금요일이 되어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시선들이 우리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분이 오로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고생 왜 내게 굳세 이름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밤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주님 가장 귀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그 새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구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 위로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더더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것들을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은 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조용한 목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잠잠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짙은 안개가 가릴 때, 짙은 안개가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아멘 아멘.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아멘 아멘. 삶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보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아멘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짙은 안개와 같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로 우리가 주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낙담되며 주저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두려움이 커지는 이 순간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저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도 차고 넘치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닥쳐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앞길이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발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나의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 주님의 그 신뢰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을 통해서 신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 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평강을 이곳에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밤도 주소서. 주님 계시고 각 사람 심령에 채워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옛날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더 황제 밑에는 동일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그렇게 행실이 좋지 못하고 좀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의 천막에 찾아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황제인 내가 명령하니 그렇게 살려면 이름을 바꾸던지 생활 태도를 바꾸던지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이름에는 그에 걸맞는 삶이 필요합니다. 황제와 병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남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언어도 나의 행동도 조금 남다르길, 조금 더 거룩해지길 소망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조금 더 말씀 앞에,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할 것입니다. 뭐 어떤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군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나무에 머리를 박는 바람에 이마에서 피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마를 듣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벽에 그냥 이마를 찧어가지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상태로 자랑스럽게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와, 저 사람 거룩한 사람, 와, 저 사람 남다른 사람, 와, 저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때때로 척만 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적 가치들, 내용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썼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삶에서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이 기도의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쟁을 일삼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이 틀림없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경고하고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올바른 삶과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생명과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오늘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때때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지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얻어 가지거나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실패한 자신을 보며 때때로 낙심하고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정말 있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길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자주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 혹시 경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행위나 뭐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먼저 연상되시지는 않습니까?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삶의 자세.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삶의 자세 또는 행동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경건의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경건의 기준은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알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쭉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그분의 영광과 덕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나 금욕 같은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경건 생활, 경건한 삶, 경건한 예배는 우리의 탁월함이나 남다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탁월함이나 남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경건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곳은 오로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것으로 능력, 영광과 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우리가 새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삶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아는 것.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삶의 자세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해하기 쉽게 적용해 보자면, 생명 있는 삶,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어떠한 거룩한 행위가 있는 삶, 금욕이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그 의미와 삶의 목적이 회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뒤따라오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예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단순히 행위나 예배를 향한 집중도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누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야 하고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바로잡고 깊이 그 의미가 회복된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러한 인식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들이 경건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적에 가장 첫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두 순서의 의미만 제대로 회복되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만 회복되어도 사실 예배를 허투루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사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행위 면에서만 보면 별 차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조금 졸리더라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아도 얼마가든 나의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삶에서 치열하게 절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의 차이, 중심의 차이는 깊이의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하는 뿌리의 차이는 견고함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의 회복, 경건한 삶의 회복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참된 삶, 참된 예배의 회복은 더 먼저 우리가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인지를, 그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인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나 형식에 힘을 쏟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향한 인식을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분명하게 그 인식과 의미를 회복하는 은혜가 이 기도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의 시작이고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의 맥락으로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왜 본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부도덕하게 행동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조롱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맥락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약속 중 가장 큰 초점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라 하시며 주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과 우리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재림신앙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 같은 초월적인 어떤 것이 새로 생겨서 마치 무슨 성인군자처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재림신앙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반드시 가져야 할 8가지 덕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종합해 보자면, 우리들은 재림신앙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재림의 큰 약속 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세한 설명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무엇이 있는지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는 것들입니다. 무엇인지 100%는 다 몰라도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는 들어보고 알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재림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흡족하십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는 것들이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흡족하십니까? 아니, 대체 재림신앙이 또 무엇이길래 이러한 것들이 굳이 삶에서 흡족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긴 오시겠지,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성도들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안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금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좀 늦으시는데 하고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도무지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주님이 좀 더디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점 경건한 생활을 버리고 타락한 행습으로 돌아갈 명분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주 버려버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주님께서 좀 더디게 오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주님께서 더디게 오신다는 다른 말로 내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삶에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주 놓아버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올바른 재림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좀 늦긴 하시네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아무도 모른다라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갑자기, 정말 불시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내일 불시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부족한 제가 선포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선포이지만 오늘을 그냥 방종하며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려다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3장의 말씀에 따르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올바른 재림신앙 위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다시 일장으로 돌아와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들이 자꾸자꾸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과 같은 열매들이 변화된 나의 삶에서 자꾸만 발견되고 새롭게 자꾸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주님의 날이 불시에 다가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어쩌면 안일하고 잘못된 재림신앙. 내일은 아니겠지.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마저도 잊어버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흡족하십니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시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깊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방금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주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슬슬 오늘 본문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고 있는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은 이런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절 말씀과 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이어져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권면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9절의 맥락과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택하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본인들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과 같은 자들, 본인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멀리 보지 못하고 과거를 돌아보아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권면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동일한 개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주의 날을 굳게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 그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 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영토나 지역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 곳인데 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그곳이 누가 다스리는 곳인데 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곳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며 격려하고 있는 본문은 단순히 너희 나중에 참고 견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충분하지만 너무 아까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체 인기가 많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당시 참 여러 문제들로, 여러 분쟁들로 가슴 아파하던 거기 있던 많은 학생들이 막 다양한 모습으로 감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진리 정도의 권위를 가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화로서 한마디 인용하는 것 뿐이지만 그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양팔을 쫙 펴보라고 하시더니 본인 주변에 원이 만들어지도록 팔이 어디까지 닿는지 한 바퀴 빙 돌려 최대한 크게 원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양팔을 쭉 뻗으셔서 팔이 닿는 곳까지 최대한 크게 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의 원이 생기도록 쭉 돌려보는 겁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분쟁 다 떠나서 적어도 그 원 안쪽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을 가진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면 예배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그 원이 닿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잡했던 내용들을 좀 하나로 쭉 종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주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성도들의 8가지 덕목이라는 것에 보다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지 않았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처음 출발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덕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덕은 다른 말로 도덕적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성도의 도덕적 탁월함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신앙과 주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 그 믿음 위에 행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덕이 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체험적인 지식이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그 약속을 체험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절제하고 더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날은 틀림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마지막에 나누었던 개념과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결국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선을 긋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경건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나, 너는 너, 분리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자리,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신앙과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의 날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합시다. 매일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 안에 우리의 부족한 삶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길, 믿음 안에 때때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의 열매들을 맺으며 먼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 공동체에 형제의 우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소절 한 소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날 지으시니가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맹인과 같이 안일하게 과거의 은혜도 미래의 약속도 멀리 보지 못하던 자는 아니었습니까? 돌아보고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었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하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돌아봅니다. 주님,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도 우리를 지으시니도 나의 나 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멀리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매기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그 믿음 안에 그 신앙 안에 다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보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온전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하는 우리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을 애워싸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 그 약속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열매들을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다시 삶에서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약속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우리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그 사랑하는 우리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하는 감정이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주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뜨거워지는 하나님 그 신앙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신앙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어서 예배자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가 선이고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이번에는 조금 길게 생각나시는 각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를 보내신 학교, 직장, 삶의 자리, 또 교회, 우리가 맡은 부서, 목장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믿음 안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맡기신 자리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시고 오직 주님만 공동체와 그 모든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생각나는 공동체와 그 지체 하나하나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좀 길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그 가운데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신남교회에 하나님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아이들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하나님 모든 부서의 아들 모든 신남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주인이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자들로 그 은혜를 하는 자들로 주님의 하나님 틀림없이 임할 것을 하나님 주님의 나이가 어떻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의 나를 확실히 붙들어 하나님 그 아이들을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기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진 모든 공동체물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늘어나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혹 방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품고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지체가 있으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마음의 소원들 마지막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